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4장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254장.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아멘.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우리 형제자매들이 드리는 수요 예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예배 드리는 곳곳마다 주의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분설주에 바른 곳곳마다 죽음이 지나가고 저주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것 같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의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역사로 말미암아 어두움의 경제가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무질서가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크신 은혜와 부흥과 발전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그랬사오니 우리 대한민국 전체 위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의 말씀을 증거하신 우리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게 임하셔서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주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인생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6장 2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6장 27절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저는 로마서 16장을 가지고 로마서 마무리 정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로마서는 16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인사를 해요. 이제 마지막이니까 편지 마지막에도 이제 인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인사의 내용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인사 내용 안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그 전술 전략, 교회의 전술 전략, 또 우리 성도의 전술 전략, 또 사역의 전략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이 한 권에 다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 한 권이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1.1획도 허투루 쓰시는 일이 없더라고요. 오늘 로마서 16장을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이 마무리하면서 이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우리에게 어떠한 진리를 주셨는가를 우리 서로 은혜 나누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 안에 동역자들과 사역 안에 동역자들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동역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해 주셨잖아요. 근데 창세기 2장 7절에 야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근데 여기서의 사람은요, 아담이에요. 아담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들어 놓으셨죠. 근데 하와는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야훼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라고 하셨어요. 그래갖고 아담이 깊이 잠들게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갈빗대를 취했어요. 그 대신 살로 채우고 그 갈빗대로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셨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하와를 만든 목적이 뭐냐? 돕는 배필. 아담의 돕는 배필. 왜? 아담 혼자서는 완전체가 될 수 없었기 때문에. 아담이 아기를 낳을 수 있을까요? 처음부터 아니었어요. 그 혼자 있는 것, 독처하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시고 돕는 배필이 되어서 완전체로 만들어 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 가정이 생겨났어요. 그리고 아들을 낳았겠고 딸을 낳았겠죠. 여러분, 저는 아들, 딸들이 있어요. 첫째가 아들이고 둘째가 딸이에요. 그래서 아들이 어떤지 딸이 어떤지 다 알아요. 모르시는 분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아들도 있어 보고 딸도 있어 보니까는
가정이 이렇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이루고 나서 그 자녀들을 생산케 하시고 이게 최초의 가정이에요. 근데 놀랍게도요, 여긴 하나님의 전략이 있는 거예요. 그 한 가정을 통해서 오늘날 이렇게 많은 인류의 모든 가정들이 태어났잖아요. 그 단 두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오늘날 세계가 50억인지 60억인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그 수십억에 있는 사람들이 오늘날 이 땅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하는 돕는 배필, 동역자들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졌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사역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이루실 때 직분들을 주셨어요. 그게 에베소 4장 11절 12절입니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도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런 5가지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성도를 세우시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교육하고 성도들을 배우게 하고 그래서 직분을 또 다른 재직을 세우게 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교회를 세우려 하심이라. 오늘날에는 교회 안에서는 목사와 또 재직들이 있죠. 교육자와 재직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안에는 더 풍성한 직분들이 있음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사도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직분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더 크게 하나님 뜻이 어디 있을까요? 안디옥에만 있었을까요? 안디옥 교회만 하나님 뜻이 이 안디옥이라는 그 당시에는 거기가 뭐 한 20만 명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모르겠어요. 20만 명이 정말 그렇게 큰 교회였었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이 안디옥에 제한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또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고 또 교회를 세우게 하고 그곳에 또 사도와 또 선지자와 복음 전도자와 목사와 교사들을 또 세우고 또 그들이 나가서 또 그 다음에 장로의 재직이 세워지고 또 그 다음에 또 집사의 재직이 세워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점점 교회를 완성케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됨으로 말미암아서 동역하게 하고 연결되게 하는 거죠. 또 성령님은요, 교회 안에서도요, 은사를 주셨어요. 은사를 줘서 그 성도들이 그 은사를 가지고 또 교회를 세우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8절로 11절, 고린도전서 12장은 은사장이라고 합니다. 왜? 은사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9가지 은사가 있는데요.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그리고 또 믿음의 은사, 또 능력 행함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예언의 은사, 영들 분별함의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 이런 9가지 은사들. 또 다른 성경에는 가르치는 은사, 섬기는 은사, 여러 가지 은사를 주셨어요. 왜 그러느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사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것을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여러분에게 주시고 그것을 활용함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를 세우시기 원하시는 것이에요. 이 교회를 완전케 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를 완전케 할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안디옥뿐만 아니라 로마뿐만 아니라 저 멀리까지, 스페인까지,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5대양 6대주에 나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전술, 전략적인 것들이 구비되지 않고서는 사역을 온전히 감당치 못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가정 안에서
내가 아버지의 역할, 어머니의 역할, 또 아들의 역할, 딸의 역할, 이 역할들이 되어질 때 그것에 아름답고 복된 가정이, 화목한 가정이 되어지는 것처럼 구역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지역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교구 안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는 주 안에서 서로 동역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서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와 달란트를 통해서,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서로 연결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역할을 잘해야 돼요. 여러분의 역할을 뭔지를 알고, 가정에서는 어머니, 가정에서는 또 자녀, 자식, 부모 공경하고 이러한 역할을 잘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실 것이고, 그것의 아름다운 열매를 통해서 여러분의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혼자 사역할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 혼자 무슨 일을 했겠어요? 오늘 이 16장에 보니까는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일을 했는가가 이 16장 이 9절에 다 나와요. 여기 사람들이 많이 소개시켜져 있거든요. 그 중에 몇 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1절에 보니까 내가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라. 그래서 2절에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니라. 사도 바울에게 베베라는 자매가 있었고 그는 일꾼이면서도 나의 보호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역하면서요, 이게 일적으로만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감정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만족이 돼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가정 안에서 싸우지 말아라. 왜? 너희 기도가 막힌다. 부부지간에 화목하고 정서적으로 서로 채워주고 화평해야 기도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안 되고 서로 삭막하고 부부와 자식지간에 그런 관계가 되어지지 않으면 영적으로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서 거의 한 20명 이상의 그 사람들을 얘기했는데 그 중에 베베라는 분은 자매예요. 그리고 보호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아무래도 사도 바울보다 나이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사도 바울을 잘 이렇게 사역 잘할 수 있도록 보호자 역할도 하고, 그리고 또 서로 사도 바울의 어떤 그런 정서적인 것을 같이 풀 수 있는 그러한 여자분인 것 같아요. 이러한 분이 사도 바울한테 필요했던 거예요. 그리고 또 성경에 보니까는요, 3절에 동역자들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 사도 바울이 혼자 사역 못한 거죠. 일적인 면에서는요, 동역자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사실 이분은 같이 텐트 치면서 바울과 같이 다녔던 동역자들이거든요. 그런데 동역자는 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우리가 동역자라고 하면서 사실 먹고 마시고 막 농담하고 막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진정한 동역자는 여기 보니까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 동역자들은요,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은혜를 같이 나누고 주님의 말씀을 서로 묵상해서 서로 나누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살 것인가에 대한 방향성이 같아야 되는 거예요. 진정한 동역자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동역자예요. 사도 바울이 이 사역을 하다가 이렇게 문제가 있고 해결되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어떻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니까? 우리랑 똑같은 사람인데. 그러면 동역자들과 서로 얘기하다가 대화하다가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것 많이 느끼거든요. 무슨 문제가 있고 이렇게 있으면은요, 예배 드리다가도 하나님의 음성으로서 풀어질 때가 있지만, 우리 아내하고 대화하다가 풀어지고, 우리 목사님들과 얘기하다가 풀어지고, 내가 기도했던 거, 내가 궁금했던 것들이 해결받는 일들이 많아요. 근데 그게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다가 해결이 되더라고요. 여러분의 주 안에서 부부지간의 동역자들이나 또 가정의 동역자들이나 또 실질적으로 지구역 안에 있는 동역자들에게 예수님 안에서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먹고 마시고 우리 놀러 가자, 어디 여행 가자, 이거는 세상적인 모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참된 그리스도의 동역자라고 보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한눈 팔지 않고 나갈 수 있었던 거는 바로 주변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시너지 효과가 되어서 힘있껏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동역자들을 많이 발견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런 분들이 있으면 보물같이 여기시고 가까이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23절에 보니까는요, 뭐 중간에 많지만은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나의 온 교회를 돌보아 주는 가이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옛날 성경에는요, 식주인 가이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식주인이라는 뜻은 뭐냐면은 밥 먹여주고 재워주는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주일 하다가 이 배 굶어서 주일 하겠어요? 어렵거든요. 네. 밥 차려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사역하면서 밥 차려 먹으면서 사역하고 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럴 때 기도할 사람은 기도해야 되고 밥 차려줄 사람은 또 밥 차려주는 거예요. 그게 또 그 사람의 사역인 거예요. 교회종들이나 어디 일을 하다가도 어떤 피곤한, 좀 몸을 풀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하잖아요. 저는 이 식주인 가이오가 사도 바울을 위해서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이 돼요. 주일을 하다가도 피곤하면은 가서 쉴 장소가 필요한 거예요. 저는 있잖아요, 말씀 전하러 어디를 가기 전에요, 뭘 먹어야 돼요. 안 먹으면은요, 힘이 없어갖고요, 제가 그걸 느꼈어요. 힘 빠지고 말씀 증거할 때 하고, 먹어서 힘이, 이 에너지가 있어서 증거할 때 하고, 이게 틀리더라고요. 성령의 역사가 틀리다라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우리 사람은 영과 혼과 육이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영과 혼과 육이 서로 유기적인 관계와 연결되어져 있어서 이게 삼중 축복이 돼야 되죠.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만 빠져도요, 힘들고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 성경을 묵상하면서 이 식주인 가이오가 사도 바울과 함께 한 동역자들에게 큰 일을 했구나. 큰 역할을 했구나. 이것도 동역이고 사역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23절에 보니까 재무관 에라스도, 재무관이라는 것은 재정을 맡은 사람, 교회 말하면 재정국 아니면 총무국 뭐 이런 국이겠죠. 돈을 누가 관리할 사람도 필요한 거예요. 돈이 들어올 때도 있지만 또 나갈 때도 있고, 또 무엇을 사야 될 것이 있고, 사역하다 보면 뭐가 필요한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해주는 사람이 재무관이었어요. 이 사람도 사역에 함께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종이나 사역에서 나아갈 때 그냥 복음을 전하는 것만이 되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도요, 주의 종이 되기 전에 이제 사역 목회 현장에 나오기 전에요, 그 말씀만 잘 전하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요, 목회 현장에 나와 보니까는요, 말씀만 전하는 게 100%가 아니더라고요. 물론 말씀을 전해서 성도님들을 막 새롭게 하고 은혜스럽게 하는 게 중요하죠. 그런데 있잖아요, 우리
교구버스가 빵꾸가 났어. 펑크가 났어요. 그러니까 기사가 안 왔어요. 그러면 성도님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물론 성숙한 성도님들은 그럴 수 있더라고 생각하고 그냥 또 버스 타고 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요, 성숙하지 못하거나 초신자거나 얼마 되지 아니한 분은 마음에 실망하거나 원망,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예배 잘 드리고 왔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겨? 이러면서 은혜를 쏟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교구버스가 원활하게 돌아가는 것도 목회의 한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주의 종님들이 바빠요. 말씀도 준비해야 되지만 성도들이 잘 올까? 교구버스가 잘 운행될까? 시간에 맞춰서 올까? 못하고 오시는 분은 혹 없을까? 혹시 교구버스 기사분들이 성도님들하고 마찰이 있으면 안 되는데 혹 그런 경우가 있을 때 이 모든 것들이 다 목회거든요. 그럼 그런 것을 관리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목회자들이 얼마나 편해요. 그리고 그분들과 그것은 같이 동역하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막 목회자가 이렇게 하면은 또 점심도 대접해 주잖아요. 점심 대접함으로 말미암아서 목회자가 또 대접하는 가운데 사역이 이루어지더라고요. 서로 밥 먹으면서 성령의 역사를 해요. 그분이 문제를 또 말하면서 얘기를 하고 또 나의 또 간증도 얘기를 하다 보면 서로 말하다가 은혜 받고 말하다가 레마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 응답을 받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동역자들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또 우리는 동역을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알아야 되고 이 동역이 얼마나 중요하고 이 동역자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우리 스스로 깨달아야 되고 이 동역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전략이라는 것을 빨리 캐치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 저 초창기 때 부부싸움 하잖아요. 저는 그때 신학생이었고 우리 아내는 그 모태신앙이었어요. 아주 거기는 신앙이 아주 좋은 가문이었는데 저는 제가 처음 우리 가정에서 믿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처음에 좀 다투고 싸우잖아요. 내가 그래서 아니 하나님이 돕는 배필로 당신 나한테 줬으면 나한테 잘해야 되지 않겠느냐 막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어요. 그럼 우리 아내는 또 이제 마음이 막 자기만 안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싸우면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가정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점점 시간이 가면서 원숙한 가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알아요. 이제 그 선을 알아요. 여기까지 가면 안 돼. 그래서 거기까지 딱 끊는 지혜가 생기고요. 이제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가, 진정한 하나됨이 무엇인가를 서로 알게 되더라고요. 서로 자기의 위치와 서로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기 전에 서로 이게 착착착착 맞는 거예요.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무엇이냐면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이렇게 되니까 원숙한 가정이 되고 그 원숙한 가정 아래서 자녀들이 부부가 저희가 둘이 싸웠을 때는 자녀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잖아요. 저도 그런 가정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잘 알거든요. 근데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렇게 좋고 화목하니까 애들 그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더라고요. 그러면서 부모님과 더 가까이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이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교회나 사역이나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원리가 똑같으라는 거예요. 각자의 직분, 각자의 은사자들, 각자의 달란트들이 그걸 활용하고 그래서 서로 연결되어져서 그것들을 해나갈 때 거기서 하나님이 그 주신 그 사역의 열매들이 맺어지고 그 사역이 연결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선생님이면
교회 안에서 교사의 봉사도 해야죠. 그렇게 가르치는 달란트를 하나님이 주셨으면 교회 안에서도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가르치는 봉사도 할 줄 알아야죠. 그런 사람이 교사 일 안 하고 그냥 세상의 직업만, 그 직업만 갖고 일을 하다 보면 그 교회에 무슨 이익이 있겠어요? 교사들이 교회에 많이 들어와서 우리 아이들을 잘 가르쳐 줘야 되고, 또 물질의 재정적인 복을 받은 분들은 물질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구제하고 성교 헌금 드려야 되고, 이런 선순환이 되어질 때 하나님이 거기서 복을 주시고 계속 좋아지고, 또 하나님의 일은 점점 확장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사도 바울의 그 동역자 중에 한 사람은 누구냐면요, 22절에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 사도 바울은요, 눈이 나빴어요. 그래서 편지를 못 써요. 아마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려면 A4 용지에 한 수십 장이 써져야 될 거예요. 아마 왜냐하면 눈이 잘 안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편지를 써주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편지를 기록한 나 더디오. 그리고 사도 바울은요, 마지막 뒤에 가서 자기로 손으로 좀 써요. 왜? 이게 내가 쓴 편지라는 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뒤에 조금 이렇게 자기 글씨로 조금 이렇게 서명하듯이 쓰는 게 있어요. 사도 바울은요, 그렇게 보면은 굉장히 부족한 거예요. 물론 영성은 뛰어났지만 편지 하나도 자기 스스로 제대로 쓰기 어려웠던 육체를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글씨 잘 쓰는 더디오가 있었던 거예요. 받침 틀리지 않고 띄어쓰기 잘하고, 그리고 아주 글씨체도 좋아서 누구나 보기에 편하게 볼 수 있는 그러한 더디오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이 성경도 어떻게 보면은 틀리지 않게 우리 손에 들어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편지 쓰는 것도 굉장히 귀한 동역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우리 가정에서나 우리 장애 대교구 안에서나 각 교구 안에서도요, 여러분이 내가 무엇을 유익이 될 수 있는 사람인가를 생각해 보시고요, 그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가 하나 있을 때, 무슨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은혜 받고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예전에 이렇게 전화해갖고 우리 아내한테 전화했어요. 곧바로. 열매 맺기 위해서. 오늘 수고했다. 잘했다. 왜? 내가 기분 좋았을 때, 내가 은혜 받았을 때 우리 아내한테 전화를 통해서 열매 맺는 거예요. 우리 자식들한테 전화 통화해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어떠한 재정이나 어떠한 은혜 받았을 때나 어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동역을, 그 사역을, 하나님의 사역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의 전략 중에 또 우리 동역이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연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연합하라는 것이 무슨 큰 전략이고 전술이냐? 아니죠. 연합해야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러시아 하나를 가지고 우크라이나가 감당을 못하니까 서방이 도와주고 있잖아요. 근데 서방이 만약에 그 균열이 생기면, 지금 서방이 자꾸 가스나 이런 에너지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 때문에 서방의 균열이 깨져서 그냥 우크라이나 내버려 두고 그냥 나는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러시아에게 가스와 석유와 이런 것들을 다 산다면 러시아는 재정이 풍부해져 갖고 더 많은 무기들을 사용할 수가 있겠고, 우크라이나는 도움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거기는 무기를 생산할 그게 없어요. 역량이 안 돼요. 그러면 우크라이나는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고, 결국은 러시아는 더 큰 야욕을 통해서 주변의 나라에 더 큰 일들을, 나쁜 일들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그나마 서방이 동맹이 돼서 도와주니까 지금 버틸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연합이 돼야 돼요. 흩어지면 망하잖아요. 오늘 말씀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런데 여러분, 연합하고 동맹을 하기 위해서는요, 거룩해야 돼요. 우리는요, 다른 세상은요, 돈을 목적을 가지고 연합을 해요. 다른 세상은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연합을 해요. 동기가 그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연합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거룩함이에요. 교회는 거룩함이 사라지면요, 끝장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떠나가요. 교회의 성결함과 거룩함,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거룩함과 성결함이 없어지고 죄짓고 세상 세속 가운데 살아가게 되면은 성령이 슬퍼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성령이 떠나가면 이제 끝장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구약의 역사처럼 바벨론에게 아수르에게 포로로 잡혀가는 수밖에 없어요. 거기서 된통 혼나는 거죠.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 17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도외시할 때가 있다니까요. 재미있는데요. 우리 아내한테 당신 그렇게 하면 지금 허리가 좀 아프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제 병원에 갔어요. 정형외과. 이제 약간 디스크기가 시작됐다고. 그래서 내가 그 전에 계속 얘기했거든요. 당신 그런 자세로 오래 있으면 분명히 허리 아파질 것이고 문제가 생길 것이다. 근데 그 소리 안 듣더라고요. 막 안 들어. 그리고 계속 앉아서 있고 또 계속 이제 이 운동도 하고 좀 스트레칭 해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안 들어. 왜?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싶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삶이 그렇고요. 우리의 성도의 그 삶이나 교회의 그러한 그 일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오히려 들어야 할 객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체인 양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우리가 하고 싶은 거, 우리가 원하는 것만 듣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잖아요. 우리가 안 듣고 싶는다고 해서 그게 안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럼 진리가 아니잖아요. 분명히 고린도전서에 이렇게 사도 바울이잖아요. 고린도서에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한다. 그런데 너희가 더럽혀지면 하나님이 심판하리라. 하나님이 심판할 때는 하나님의 심판이 뭐냐? 성령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 원수마귀의 노략질을 당하게 되겠고 아주 죄의 속성에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면 계속 고통과 괴로움이 당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고 하나님의 멸하시리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가 연합하기 전에 우리는 스스로가 거룩해져야 돼요. 죄를 회개해야 돼요. 잘못된 것들을 고쳐야 돼요. 너희 안에 있는 누룩을 제거하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 안에 누룩, 나쁜 죄가 있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해야 돼요. 잘못된 것 있으면 고쳐야 돼요. 그래야 양심의 화인을 맞지 않아요. 그래서 죄가 나쁜 것이라는 것, 죄에 대해서 무뎌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왜 우리가 이렇게 되느냐? 성도나 교회가 죄에 대해서 무뎌 있어요. 죄에 대해서 얘기 안 하고 있고요. 죄에 대한 심각성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 스스로가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교회 안에서 너무 죄가 팽배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거룩함으로 서로 입맞추라. 교회는 거룩한 장소가 돼야 되고 거룩해야지만이 성령, 거룩할 성자거든요.
거룩한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더 깨끗하게 하고 정결케 해서 하나님은 농부라. 깨끗하게 되면 우리가 더 열매 맺게 하고 깨끗한 그릇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고 말씀을 분명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귀를 막고 있는 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거룩하게 서로 입맞춰라. 우리가 연합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거룩하게 되어지고 또 서로 입맞추면서 서로 무난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거룩한 우리들이 서로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연결되어 있잖아요. 십자가가 연결이잖아요. 하나님과 나와의 연결, 이웃과 이웃과의 연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러면 그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고 그 거룩한 연합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도 알아야 되지만 사탄 마귀도 너무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탄 마귀가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성도가 연합하는 것. 교회들이 서로 연합하는 것. 너희가 내 이름으로 둘 이상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루리라. 하나님은요, 둘 이상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대요. 근데 사탄은요, 둘 이상 연합하지 못하게 만들죠. 만약에 교회가 안에 있는 교육자들이 연합해서 하나가 되어진다면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실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저 이런 생각 해봤어요. 제가 예전에 구로대교구 있는데, 구로대교구 안에 있는 교회들이 서로 주 안에서 연합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 구로대교구 안에, 구로구 안에 있는 교회들이 수백 개는 되겠죠. 구로구가 동이 여러 개가 있으니까. 그들이 서로 주 안에서 연합해서 정말 예전에 그 마스크 나눠주는 일들이 교회 지역적으로 서로 연결돼서 마스크만 하나씩만 연결해 줘도 사람들에게 그때만 줬어도 저 사람들이 얼마나 교회에 대해서 호감을 가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참으로 교회가 좋은 곳이구나, 교회가 사랑을 베푸는 곳이구나, 이런 것들, 이런 사역만 했었다라면 얼마나 교회가 그로 인해서 복음의 문이 열렸겠죠. 교회의 역량이 커졌겠죠. 그래서 정부도 교회를 함부로 하지 못하겠죠. 이게 교회가 해야 되는 건데 사탄이 이거를 분열시키잖아요. 가정에도 마찬가지예요. 부부지간에 그래서 거룩하게 연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자식들이 올바로 커요. 부부가 맨날 싸우고 맨날 돈 걱정하고 맨날 이러면 그 밑에 있는 아이들의 심령에 독이 생겨나고 그 심령에 악한 생각이 생겨나는 것을 누가 이용하겠어요? 사탄 마귀가 이용을 하잖아요. 가정이나 사역이나 교회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거룩하게 연합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심중에서 얘기하는 것은 복음으로 시작해서 복음으로 마무리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고린도전서 16장의 마지막이요,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해서 25절부터 27절,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요, 고린도전서 1장에도 로마서 1장에도 예수님으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예수 복음으로 시작해서 복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핵심이에요. 교회의 핵심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핵심이에요. 저의 삶과 사역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어디 가서 죄를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내가 너에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니라. 죄로 말미암아 병든 사람들에게 너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니까 그 사람 병이 난 거예요. 우리 안에 뭔가 잘못된 것들은 이 세상에서 처음에 우리가 이 세상에 잘못된 이유가 뭐냐? 죄 때문이죠.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죄가 들어오면서 이 세상이 이렇게 된 거잖아요. 우리 박테리아, 나쁜 균 이런 것들 다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냐? 그 원인을 제거하고 생명을 불어넣으신 거잖아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고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죄 용서함을 받았을 때 우리가 근원적인 죄가 사라지고 이게 중생이에요. 다시 태어난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원죄가 없어요. 원죄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해결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중생이고 구원받은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느냐? 예수님 믿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의 그 개인적인 그 사명을 주신 그 사명을 이루어가면서 살아가는 거. 그게 성도의 삶이에요. 그 중생은 뭐예요? 처음 태어난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의 삶은요, 아무런 열매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중생하면 거기서부터 시작이에요. 그래서 예수와 복음으로 우리가 시작된 사람들이고요. 천국 갈 때까지 예수와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나라 갈 때까지 그 안에서 살아가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전략이에요. 승리할 수 있는 전략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지막 16장에도 인사하고 아주 쉽게 풀어나갔지만 귀한 진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진리 안에서 깨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시고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이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일들이 2000년 전에 이루어졌지만 오늘도 또 앞으로도 그 일들이 계속되어진 줄 믿습니다. 주의 거룩하신 그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사역을 통해서,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 일들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빛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오늘도 이 가운데 함께 허락하신 귀한 권속들에게 레마의 말씀을 주시고 잘못된 것들을 고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죄와 누룩들을 제거하는 그러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예, 이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먼저 죄를 고백하시기를 바라고 잘못된 것들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복하게 되게 해달라고, 성령 충만 받게 해달라고, 그리고 또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자막을 통해서 보면은 또 우리 그 중보기도 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 중보기도 하는 제목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여의도 순복음교회 부흥을 위해서 이렇게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삼창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성령의 역사가 이 시간 하나님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름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기름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다시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힘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보게 하시고 귀로 듣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아버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것들을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영으로 주의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권속들을 경제로 좋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가지고 난 모든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아버지 가정사의 문제와 또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와 아버지 자녀들의 문제가 있습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과의 신앙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아버지 연합의 시간을 되게 하여 주시고 화평의 시간을 되게 하여 주시고 문제가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문제가 해결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아버지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연합돼야 되고 우리는 거룩하게 연결돼야 되고 우리는 거룩한 아버지 인과주의와 우리는 서로 거룩하게 문화하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 여러분 거룩하다 달아버려 아버지 우리는 거룩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를 순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성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쁜 마음을 제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잘못된 마음들을 제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각나게 하여 주옵소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망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걸어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믿고 진리를 순종하며 아버지 진리를 받아 따라 나아가는 아버지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반드시 너를 고치고있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는 하나님의 그 영적인 사명과 발견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부모의 사명 아버지 자녀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교회 안에서의 지구역장의 사명 권사의 사명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또한 교육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아버지 저희들이 되어주시고 하나님 역사여 주옵소서. 하나님 맡겨주시고서 성도 다하여 충성을 다하여 아버지 주여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리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마음판에 새기며 아버지 내 영혼에 새기며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성령을 하여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이곳에 임하여서 아버지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감동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알게 하여 주셔서 마귀의 힘을 벗게 하여 주시고 마귀에게 속에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마귀의 조롱거리 안에 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헌신을 지키하게 하여 영적인 헌신을 지키하게 하여 맹행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훌륭하게 말게 하여 주시고 지키하고 직관하여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기도하는 말이나 아버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전화 일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성령 신앙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승리하는 하나님의 동역자들 다들 하여 하나님 모든 밤에서는 모든 즐거움을 행하고 모든 하나님 약속을 우리를 건져주고 예수 이름으로 했습니다. 하나님 모든 하나님의 성도님들 많이 아프고 질병 가운데 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고쳐서 우리 기능의 성도님 많이 안타고 계시는 예수 이름으로 치료함을 받으라. 모든 불편한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모든 고관절의 회복을 받을지어다. 아버지 난장과 아버지 난청과 심장이 회복된 예수 이름으로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기도하는 이름을 고쳐주옵소서. 모든 암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암은 떠나
장로 성도를 아버지 열내리고 욕창수를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치료의 능력의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귀한 아버지 성도님에게 우리 권사님에게 우리 집사님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유방암을 떠나갈지어다. 유방암을 치료로 말면 고통당하는 자 우리 권사님 주님 치료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나음을 받을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하는 받을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고침을 받을지어다. 아버지 이 시간 치료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고쳐주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감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며 기도하는 모든 기도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오노태국 집사님 아버지 폐와 기관지가 주관에 치료하면서 김진주 권사님 고혈압과 당뇨가 고침을 받고 세상과 국가 자금의 호기 치료를 받을지어다. 대장암은 암을 걸지어다. 모든 골절과 암을 갖고 회복될지어다. 우리 김진주 성도님 아버지 속기 치료를 받고 속기 회복될지어다. 우리 지웅국 성도님 간수치가 정상적으로 오장 있고 40회치가 나음을 입을지어다. 하나님을 고쳐주시옵소서. 우리 정동영 성도님 내 치료를 고침을 받고 아버지 하나님 음식 분명히 회복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되라. 음식으로 돌아와라. 예수의 이름으로 돌아와라. 아버지 우리 정동영 성도님 음식으로 돌아올지어다.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 그 붙잡고 원수하자.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부모님 하나님이여 그 아버지와 부모를 찾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주님이여 성령을 인도하시옵소서. 성령을 이끌어주셔서 만남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분명히 성령이 제한의 불감을 받고 아버지 신부가 성령님 척수가 치료하는 거다. 예수 이름으로 척수를 나오는 거다. 예수 이름으로 폐하고 고칠지어다. 하나님 모든 암병원과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모든 질환을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머리부터 발까지 오가 있고 사지백처가 나음을 입을지어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고쳐주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기 높으신 야훼 하나님, 예수님은 분명히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했습니다. 지금도 역사하신다고 했습니다. 앞으로도 역사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현재가 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둘 이상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이루어 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모였사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중보기도한 모든 아버지 질환자들의 치료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가정과 재정의 문제와 아버지 장막의 문제와 자녀들과 관계의 문제와 자녀들의 학업의 문제와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문제가 주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보기도와 오늘 말씀을 통해 강구한 기도를 들어주심을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음의 소원에 계신 분은 가슴에 질병이 있으신 분은 아픈 곳에 손을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장소에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니 감사하고 또 감동케 해 주시니 감사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돌이키게 해 주시는 것 감사하고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에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영적인 축복과 또 삶의 기도 응답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아버지 또 마음에 소원을 둔 그 심령에 하나님 사람으로는 알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가 있고 아신다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심령의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그 관계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물질이 없어서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공궁에 빠진 아버지 권속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사방팔방에 돕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아버지 장막의 복을 받기 위하여 구하고 기도하는 그 아버지 심령 위에 하나님께서 예비된 아버지 장막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자녀들의 학업과 자녀들의 또 아버지 하나님 취업의 문제와 결혼의 문제 아버지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고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아버지 주의 이름으로 심령에 손 얹고 기도하는 모든 권속들 위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또 아버지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권속들 위에 나음을 입을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셨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날이라고 주님 말씀하였사오니 그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고 구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귀신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안에 모든 질환을 갖다 주는 아버지의 근원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고침을 받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아버지 그곳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교통 충만 인도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이 거룩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또 나아가는 모든 권속들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발걸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